네,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7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뭐 강점들도 있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소망하는 나약한 사람들, 나약한 피조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약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약함 가운데에서도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나약함으로 인해서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안하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약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다가 아니고 매일 성화되어져야만 가는, 매일 성화되어져야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교회 구성원들, 곧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의 아시아의 이 7교회에서도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난 교회들을 통해 배웠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교회들을 통해서도 그 교회의 강점이 무엇이고 또 약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회에는 없는 그런 나약한 점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공통적인 문제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은 곧 성도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 성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교회는 약점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회복에는 여러 가지의 회복이 있어요.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회복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무너진 사랑의 성벽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없는 약점만 가진 성도로 남게 된다. 결국 양점으로 남는 성도의 결론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들이 믿음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을 이룬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회복되어져 있고 내가 매일매일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성도여야만 이기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고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에도 너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방면으로 강점을 가진 아둘람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져 있죠.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게는 다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교회와 그냥 관련되어 있는 교인이냐, 아니면 주님과 관계에 있는 성도냐, 아니면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떼냐, 양떼 속에 숨어 있는 염소냐, 어둠에 속한 자냐, 빛에 속한 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성도들이고 또 한편은 죄와 타협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한번 보면은 뭐 직조, 염색, 피업, 또 도기업 이런 것들이 성행했었던 상업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옷감 장사가 성행했던 것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여러분 옷감 장사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떠오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이 상업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러다 보니 질서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조합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합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과 통제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합에는요, 저마다의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이 수호신이 왜 있었겠습니까? 섬기라는 거죠. 왜 섬기느냐?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결론은 번영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수호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의 수호신을 싫더라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수호신을 섬긴다는 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눈에 익은 거예요.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고통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 뭐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뭐 내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타협점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뭐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까짓거 아침에 와서 절 한번 하고 말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 잘 지키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사참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에도 이런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마음속으로 너희 신을 섬겨라. 그냥 겉모습만 와서 절 한번 하면은 조용히 지나갈 텐데 뭘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너희들이 와서 절한다고 너희들 하나님 속으로 섬겨. 이렇게 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 하고 절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순간 소속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나가던 자녀가 뒤를 돌아서서 어둠을 향하여 가는 자녀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자, 먼저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악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죠.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뭐 물어봤는데 대답만 해서 그 나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잖아요. 이 부모가 그런 건데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냐 이거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없어요. 감출 수 있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드러나서 결국 그 일들을 자기의 입으로 고하게 되는, 직고하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답이 나온 거죠.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는 그런 눈초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못하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하신 심판자의 승리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랑 싸우냐 이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도 아니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 권세, 이것들과 힘써 싸워서 깨쳐버리고, 왜?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우리들의 입은 갑옷은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거 싸워야 되는가?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는데 언제까지냐?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편하게 그냥 주일성수나 어떻게 간신히 좀 해서 명분만 유지해 나가는 신앙생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승전고를 울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폴로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 아폴로 신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일과 같은데, 그러므로 성도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깊은 신앙을 가진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계속 뭔가를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장점은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사업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어떤 개인의 유익 추구를 위한 그런 영리 목적을 위한 그런 경제활동,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선행의 실적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전도 사업이다, 구제 사업이다, 선교 사업이다, 여러 가지 봉사 헌신, 이걸 왜 하는가?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사 자체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숨쉬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나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일상을 예배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순종하지 않는 그 성도를 통해서 마귀가 승전가를 부릅니다. 결국 그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 백발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과 동화돼서 섞여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처럼 세상과의 타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 부여한 그 가치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행동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바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의 샛길을 지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어디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그 유명하다는 어떤 예배 찾아가 자리에 그 앉아있던 간에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 당사자가 말씀 보지 않고 그 예배 분위기에 나를 맡겨서 그것만 의지하면은요 뜨거운데 있다가 나오면은 또 식어지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굳어진 마음의 근본이 통째로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요. 무너진 집 또 짓고 짓고 나면 무너진 집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데 가서 믿음의 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 교회 나오게 되면 다시 뒤로 한 걸음 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리는 제자리가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은 계속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다. 곧 뭡니까? 날마다 영적 퇴보를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 영광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아무리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보이는 그 겉모습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겉모습만 그저 세상 말로 요란하고 막 뻑적지근하게 보이는 거죠. 그 속은 새카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이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목사의 눈에도요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말씀을 안 드릴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구제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작은 규모의 그런 복음 공동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작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커다란 나무로 자랄 복음의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려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를 자꾸 내가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남이 대신해줘요? 여러분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를요 자꾸 내가 쳐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 가시를 쳐내고
돌멩이를 드러내고 이 복음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 길가에 떨어졌으면 다시 주워다가 내 마음밭에 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 지금 우리의 육으로 보이는 것은 작지만 영적으로는 수천 수만의 마귀떼가 달려들어도요 능히 이기고도 남는 영적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죠. 구원의 근거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되게 만드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 하신 그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믿음이 내일로 저절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혹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동적으로 이 믿음이 유지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은 모태신앙들이 참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반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반태신앙. 그저 유아 때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교회 형, 누나,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란 그런 아이들. 예. 뭐 뜨거운 열정은 없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분위기에 물든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저절로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 가지고 복음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켜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켜내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 2편, 영원한 보좌의 2편,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른 섬김과 헌신, 봉사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헌신, 봉사, 섬김의 삶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지키면 그 뒤에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뒤에 것들까지 억지로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의식적으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는 마음은 이 믿음과 함께 동반돼서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섬김이 있는 교회였고 헌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섬김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렇게 섬기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주님과 같이 섬기는 데 힘썼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섬기는 것도 말이죠.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 요소죠. 인내가 빠지면 믿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인내가 빠지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서 한 가지가 펑크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타이어가 99%가 멀쩡한데 1% 펑크가 났어요. 요만큼. 결국 그 타이어의 바람은요 다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고급 세단이라고 해도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 이걸 다른 말로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오래 참는 인내의 삶을 사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 쉽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쉽게 혈기 부리지 말고, 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쉽게 그냥 제 목숨줄 끊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참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참아야 되고 궁핍함이 와도 참아야 되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속마음을 내가 숨긴 채 어떤 가식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나의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아프고 병든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며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고 말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결국 무의미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파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결론은 유익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 며칠이었죠? 17일이었나요? 그때 다니엘 기도회 자두 사모님이 나와서 했던 설교 간증 내용이 기쁨의 힘이었어요. 기쁨.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힘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또 칭찬을 주님이 하셨어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나중은 창대되는 교회예요. 처음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나중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교회, 나중에 모습이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혹과 우상 숭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성도가 또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온전한 믿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섬김, 오래 참음의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복음 공동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면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이렇게 다 좋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에 약한 사람은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되죠. 정욕에 약한 사람은 요셉처럼 그 장소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술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은 분쟁의 장소를 빨리 떠버려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안목이, 탐욕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그 순간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오직 거룩 하나님 안에서만 난 살아갑니다 라고 해도요,
내가 약해서 넘어졌던 것들이 내 눈앞에 세상 것들이 싹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요. 내 눈앞에 그런 것들이 또 펼쳐지게 되면은 또다시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정욕이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왜?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죠. 음란한 생활이 이제 보편화가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쭉 보면 초기에 기독교 초기 당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어떤 뭐 엄청난 큰 힘에 의해서 타락된 게 아니었어요. 한 여자를 잘못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이단 사상으로 침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여인의 악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여인을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를 잠시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이 이제 그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의 출신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였죠? 아합이죠. 아합. 아합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자들을 제쳐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방민족 시돈의 왕 엘발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걸 보면 진짜 끼리끼리 만나는 게 틀림없어요. 이거.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죠.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이런 짓거리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비로 들어오자마자 아합은 함께 바알을 섬겨서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란 놈이 집행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까. 아합은 이세벨을 이렇게 왕비로 들이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한 것이죠. 도대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기에 이토록 남편을 막 부추겨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바알 등의 각종 우상을 받들게 몰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을까? 보면은요, 마치 사탄으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마귀의 행동대장 같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안달난 사람입니다. 아주 사악한 마귀 같은 여자예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악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한 그런 아주 못된 여자였었죠. 그럼 이세벨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섬긴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그런 것들은 날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세벨의 남편 아합,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침대에 엎드려 가지고요. 밥도 먹지 않고 삐쳐갖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막 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때 이세벨이 들어와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하냐. 궁궐 저 밑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 말하기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서 내가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나 너무 화가 난다. 갖고 싶다. 이렇게 삐쳐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포도원 갖게 해줄 테니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하고 남편을 달래줍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 말한 뒤에 이세벨이 어떤 행동에 들어갔을까요? 이 마귀 대장 조서를 꾸미죠.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역적으로 몰아서 곧바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런 여자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유사한 여자가 있다. 그 이름도 이세벨이죠.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심할 것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한테 뭐 신기한 영적 무엇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나와서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 사람이 무슨 뭐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의 병 고침의 능력이 수상쩍도록 능력이 있어 보인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성도들에게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매력적일 수도 있었겠죠. 설득력을 갖출 수도 있었겠죠. 또 말로 호리는 일에 매우 능숙한 여자였을 겁니다. 이 여자가 유혹한 대상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종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제 휘젓고 다니고 이제 꼬시고 다니는 거죠. 구약의 이세벨에 버금가는 이 여자,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여자는 교회 중직자들에게 뱀의 혀로 꿰어서 행음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예요. 주님은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완악해진 대로 완악해져서 패역할 대로 패역해진 겁니다. 완악하다, 패역하다,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무뎌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 때로도 아픈 줄을 몰라요. 손가락, 발가락, 코끝이 썩어져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영적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성은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설마 나한테 영적으로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일해지는 거죠. 영과 눈과 귀가 어두워지니까 영분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 권면을 해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거 자기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어떤 신념인 겁니다. 신념. 그러한 저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면 반드시 갚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심판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먼저 침상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의 건강을 내려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범죄를 하게 되자 다윗의 집에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어느 모양으로는요 반드시 받게 돼요.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이요, 그 불순종 자체가 불러오는 게 있어요. 그게 환난이라는 것을 불러와요. 어느 날 그 환난이라는 것이 딱 채비를 갖추고 잔뜩 환난의 진보다리를 싸들고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다가와요. 그 짐이 뭡니까? 질병의 짐이고요, 궁핍의 짐이고요, 자꾸 가로막히는 짐이에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죄를 심는 곳에 형벌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를 심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 때문에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아합이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경고하고 돌아섰던 엘리야에게 금방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다시 아합에게로 가서 내가 그에게 했던 경고를 그의 때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 내리겠다라고 다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것은 회개 없이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처참한 게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음은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세벨 주의를 따르는 어둠의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먼저 병을 주시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고 없이 그냥 질병 줘버리면 되고 환난 줘버리면 되고 저놈의 자식들 그놈의 자식들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뜻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건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가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들을 향한 경고를 이렇게 하신 뒤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또 다른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24절 이하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떤 그 계산에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동요되지 않고 복음만을 굳게 붙잡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게 없다. 내가 올 때까지 그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겐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지배권, 통치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머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이 주님의 편지를 함께 갖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찰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섬긴 교회가 맞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 또 섬김이 있었고 오래 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단 사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은밀히 들어오는 이단 사상, 또 진리와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된 축복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고 또 나중에 더 좋은 교회,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하려면 우리 모두가 받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